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방충망 달고 저기 처마에 차양 캐노피를 달면은, 그리고 약간 이제 음향 세팅을 다시 좀 해야 되는데 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소소한 것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제 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당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의 처소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예배당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배 처소가 되고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 건축했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성전 되기를 사모하고, 이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실 때 우리는 우리 안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의 핵심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기죠.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는 선악과 사건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이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상태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4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게 돼요.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너무나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동생을 덜로 불러가지고 죽여버려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은 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정말 성경을 좀 묵상해 본 사람은 여기에서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본문이 가인과 아벨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의문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가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해석하죠.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인 그 양을 죽여서 피제사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피제사가 아니라 곡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가보면은 번제 다음에 2장에 소제가 나와요.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거든요. 곡물을 갈아서 아주 흰 가루로 되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요리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곡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 중에 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벨이
그 예수님의 예표인 양을 죽여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라는 그 가설이, 그 이론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죠,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를 좀 더 우리가 깊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4절에 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하나님께서 4절 마지막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두 번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지금 제물보다 뭘 받기를 원하셔요? 아벨을 받기를 원하셔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받기를 원하셔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사람일 때 아벨이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사람을 받기를 원하셔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그냥 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치른다고 하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받고 계신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받으셔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영광이고 내 소원이고, 내일 내가 무슨 사업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 아들이 대학 시험을 치기 때문에 오늘 작정 예배 드린다, 그건 우상숭배란 거예요. 예배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아벨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지 않았겠는가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왜 앉아있죠? 주일이니까. 하도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라고 하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 예의니까 예배 드리면은 가인의 예배예요. 성경에 주일 성수하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었나요? 안식일은 폐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안식일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성전되어 누리는 자에게 안식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당 앉아서 예배드린다, 이게 주일 성수가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워밍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 시간은 어디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신앙에는 예배 전과 후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예배의 순간이요, 기도의 순간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이요, 천국을 누리는 순간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영적인 것인지가 spiritual worship인가 했더니만은 오늘 찾아보니까 합당한, reasonable,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란 뭐냐면은 내 몸을, 내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 왜? 그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구원이란 뭐죠? 자, 구원의 정리를 잘 내립시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목적이 바꾸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교회 안에 많지 않죠. 목적이 전혀 안 바뀌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신 분 많아요. 구원이란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리가 십자가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를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나를 위해 살던 예 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 아주 교리적인 믿음이죠. 저도 교리적인 믿음으로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모든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였어요. 어떻게? 확실히 죽였어요. 토막을 내어 죽였어요. 토막 내어서 각을 떠서 털을 뽑고 내장을 뽑아내고 완전히 죽여서 드릴 때 하나님이 흠향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면 예배가 지금 가인의 예배죠. 예배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내 소망은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자나깨나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아이, 목사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뭐가 나빠요? 그럼 나쁜 건 아닌 것 같죠. 근데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사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이 열려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얼마나 그것이 믿음의 기초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 목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목적,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든지, 나를 사람으로부터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당신께 드리려고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그 모든 현실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아벨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봐지는 것은 요한 1서입니다.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뭐예요? 자기 목적이 끝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가?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니까 이 형이 아우를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가를 좀 봅니다. 자,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텃밭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채소를 심습니다. 심은데 곡식이 안 자라면은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심은 쪽쪽 심은 대로 지금 너무나 상추니 고추니 깻잎이니 호박이니 가지니 무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면은 밭에 심어도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무런 소출이 없을 것이며 너는 평생의 불안과 두려움에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때 이 가인이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벌이 너무나 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텐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보호를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고 했던 아벨이 죽을 때 하나님이 좀 말계시하죠. 그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죽도록 허락하시고 이 죽어야 마땅한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아벨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아벨도 죄인이죠. 맞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타고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사람으로서 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상징합니다. 자, 아벨은 착한 사람을 상징해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착한 사람 되자. 두영아, 그지? 학교 가서 배우면 선생님이 여러분 착한 사람 되세요. 정의로운 사람 되세요. 의로운 사람 되세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목사님들이 죄짓지 마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복 받습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어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선행상, 제가 초등학교 때 선행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착해가지고 사람 보기에 착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지, 쓰레기 잘 줍지, 청소 잘하지, 숙제 잘하지, 공부 잘하지, 부모님 말씀 잘했지 아닌가. 지금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잘 들을까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하고 선한 것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건면하고 자식들에게도 건면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란 뭐냐면 선과 악이 뭔가를 아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떠났지만은 좋은 건 안단 말이에요. 이건 선하구나, 이건 악하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선한 걸 알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결국은 선한 거 가지고 뭐합니까? 내 자랑하게 되거든요. 내 의가 나오거든요. 남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다못해 제가 쓰레기장 저 밑에 우리 공동 쓰레기장을 치울 때도 내가 치울 때 동네 주민이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 그걸 남 모르게 하면 어떨까? 근데 목사가 하는 걸 좀 보여가지고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때 좀 안 지나가나 이런 마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만들어진 선, 인공선, 조작된 선이죠. 포장된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한 줄도 몰라. 착하고 어렵게 살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도 삶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삶 자체가 빛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세요라고 설교를 많이 합니까? 아이고 여러분 빛이 되어가는 만큼 기가 막힌 설교 없어요.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냥 빛인데,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인데 그냥 빛을 밝히려고 막 노력을 해요. 막 거기다가 막 가스불 넣고 막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이 이루게 되면은 그냥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 빛이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자기 자랑, 자기의가 나와요. 자기의란 뭐냐면은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에 대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에게는 자기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는 뭐로 지원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원받았어요. 근데 흙으로 지원받은 여기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의로워지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생명이 떠나고 나니까 흙덩어리 지가 지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니까? 자기의가 나오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계속 블로그에 올려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화답을 해요. 아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분이 내 말씀 잘못 받았구나. 노력하라고 한 게 아닌데 또 노력을 하겠대. 말씀대로 사겠다고. 또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나는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당신만이 하실 수가 있사오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되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자기의가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뭐가 나와요?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냥 사라지니까 판단이 안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안 한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근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 마귀에 속을 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도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삶이 기도니까. 그분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통하면서 사는 자체가 기도인데, 자기 의지로 자기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을 써서 기도하니까 의가 나오는 거죠. 기도 안 한 사람 보면 답답하죠. 이게 지금 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성도들 기도 안 하는 성도 보면 그냥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저게 집사 맞아? 근사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진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 정말 항상 들었던 소리가 착한 신용주. 우리 집에 아주 우상이 우상. 용주처럼 되라는 것이 우리 가문의 표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저 안에 착하게 읽었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인정받기 위함이었고 칭찬받기 위함이었고, 그만큼 나처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판단과 정죄가 나오면서 저 안이 마귀의 속을 되는 걸 제가 알았던 거죠. 와, 이게 아벨이구나. 아벨은 그래서 죽여야 돼요.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게 아벨이에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셔요. 왜 아벨을 죽이셨는가? 내 안에 이 착함이 죽어야 돼요. 만들어진 착함, 만들어진 어려움, 만들어진 거룩함.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 갈등의 주범들, 교회 안에서 문제의 주범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자기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아니, 왜 저분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 육신이 나올까? 이해 가시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면 나도 속아요. 아, 이 사람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 안에 악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하다, 의롭다 하면서 무슨 상 받는 사람들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안에 드러난 선만큼 어마어마한 악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오늘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직장에서 나만큼 나가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선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 정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는 누가 받는가?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누구도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와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죄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할 말이 많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이쁘죠? 한데, 하나님 너 가증하다.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렵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때 기도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저는 믿고요, 주님이 내 안에 저 처소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흙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를 내세우는 것,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의 어떤 그 전도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자랑할 때가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허물 덩어리거든요. 예수님만.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셔. 사람을 막 세우고, 막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귀신 나간다 하고 뭐 그런 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은 죽이지 않고 왜 보호하셨을까? 그건 왜 보호하셨을까? 가인은 악을 대표합니다. 악. 하나님을 버린 자,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악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악인이 가지는 마지막 처소는 지옥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인을 살리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고 하지만은, 가인과 아벨을 복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인을 살리고 보호하신 것은 다른 보호가 아니라, 그 보호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보면 전부 다 저주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것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자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착한 아벨도 아니고 악한 가인도 아닌 뭐요? 자, 다른 씨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씨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이 다른 씨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거지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착한 것도 끝나고 악한 것도 끝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씨. 아멘.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은 내 안에 이 착한 내가 제일 문제예요. 저 안에 착한 신용주, 악한 신용주가 있는데 저 목회의 가장 원수는 착한 신용주였습니다. 악한 신용주는 알아요. 뭐가 악한지 아니까 버리기도 하고 한데 이 착하다고 하는 나는 어렵다, 나는 털어서 문제 하나 안 난다, 나 재정 정말 깨끗하게 관리한다, 정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 내 의의가 목회의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배 설교 시간에 계속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죽여야 되고 악도 죽이고 하나님은 다른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경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게 뭐죠? 날마다 나의 옳음과 선함을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